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are called, and you have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the many witnesses. 자,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And they overcame him because of the blood of the Lamb and because of the word of their testimony, and they did not love their life even when faced with death. 지난 주일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까?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아까 봉독한 이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증거를 바로 선한 고백을 해야 된다. 나쁜 보고나 부정적인 보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선한 보고와 고백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뒷부분 믿음의 그 선한 고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한 고백. 요한계시록 여기 12장 1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이 10절 앞에는 바로 밤낮 참소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그 참소하는 자, 저를 이겼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기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탄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죠. 싸워서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예수님이 거두신 그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이긴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사함만 받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피는 영적인, 오늘 이 말씀 통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는 데서, 병을 치유하는 데서도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도구와 이 무기가 바로 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사탄과 귀신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의 좌우가 되고 돈의 좌우가 되고 다른 이 말의 좌우가 되고 사람들의 말에 시험을 많이 받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갈팡질팡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차가워지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기뻐 맞이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또 이 꾸중하실 때 그 중요한 이유는 뭔가? 바로 믿음을 배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참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앞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믿음을 쳐버리는 그것이 바로 배도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신 이유였죠. 그리고 누굴 칭찬하셨는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어렵다고 해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을 바로 칭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배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바로 말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했어요. 아까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우리의 그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이긴다. 뭘 증거한다는 것인가? 바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대로 시인하면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옳지 않으면은 별로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믿은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참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고백을 해야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냥 생각으로 믿어 뭐 이렇게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면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가 아니라 던져지라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 말한 그대로 되리라. 우리말은 말한다는 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 세 번 되어 있습니다. 세 번 says라고 says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한 대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못 누리는가? 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고, 또 말을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실컷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병 났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도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말한 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자, 왜 우리가 참 빈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그들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누구로 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것은 진리고 사실인 것이죠.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The old things passed away.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되고 옛 것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잊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말하고 과거에 내가 행동했던 그런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나의 진 모습이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제부터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진리니까, 그게 바로 진짜 나니까, 부모님 말하는 내가 아니고 친구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거 내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진짜 나고, 그 말한 말씀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지나갔다. 예수님 안에는 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은 우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네 허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다 도말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 다 그 죄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를 다 잊어야 되는 겁니다.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알고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여기 보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new things have come. 새로운 것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내 안에는 새 것이 역사하고 있고 새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은 새 것이 될 것이다. 미래 시절에 있는데 여기는 고린도후서는 벌써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습관을 가졌던 간에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간에 또 어떤 상처와 질병과 병에 시달든 간에 잊으라 하는 겁니다. 잊으라. Forget it.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Don't remember. Don't speak. 거기에 대해서도 말하지도 말라 하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치유는 옛날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꾸 리마인드 해주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서 있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자꾸 옛날을 들추니까 부부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니까. 자,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지나간 것을 다 잊고 지워버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과거나 아픔이나 상처가 떠올 때마다 이런 모습은 과거의 나야. 지금의 나는 아니야. 그건 다 지나갔어. 옛날에 연연하고 거기에 묶어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 지금 만들고 계셔. 내 안에는 새로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자꾸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good confession, 선한 고백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자꾸 너는 아무리도 해봐도 너는 옛날 사람이야. 네가 뭐 이렇게 뭐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 자꾸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고소하잖아요. 그러나 아니다. 나는 옛날에 나는 그랬지만은 물론 나도 죄도 짓고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식으로 나는 죄 짓는 거 아니야. 옛날에 죄를 짓고 모른 죄 했지만 나는 지금은 회개할 수가 있어. 또 회개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혀 다른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그래 내가 네 말 사탄의 말을 해도 그래 나는 그 수밖에 안 되는구나. 아무리 뭐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나야. 이게 저기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는 거죠. 사탄에 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 28절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노마에 가서 이렇게 외친 내용이죠.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고 우리가 살고 또 기동하고 존재한다. In Him we live and move and exist.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자들이다.
예? 이 얼마나 정말 참 놀라운 그런 그 존귀와 그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예?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고, 예? 하나님의 그 성품, 예? 하나님의 그 신성에 속한 그 신적인 그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뉴 스피릿을,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걸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이 바로 진리고 그게 바로 내게 주어진 그런 사실이고 진짜 나인데 자꾸만 내가 생각해온 그런 나, 내가 경험해온 나, 옛날 성품, 이것들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항상 변화되지 못하는, 변화하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키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벗어버리라. 옛것을 벗어버리라. 옛날의 삶, 옛날의 말, 옛날의 행위 벗어버리라. Put away. 이렇게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그렇죠. 그러나 이제 무엇을 덧입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바로 우리의 그 지식까지도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니까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참 삶도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같이 또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You are from God.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만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이긴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이긴다.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세상 왕이라고 하는 이 사탄보다도 더 크신 자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신 사탄보다 크신, 세상보다 있는 그런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선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놀라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왜 내가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메르스가 뭐가 이렇게 두렵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끌려가니까 그 병에 그만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그거 아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시고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누가 진짜고 누가 거짓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든 간에 믿어지지 않든 간에 처음에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이 나중에는 실제가 되는 거죠. 리얼리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병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그 뭐 영적인 연약함이 아니고 육적인 그런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것은 가져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혼자 짊어지고 또 그 병을 우리가 남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셨다. 과거 시제로 가져가셨다. Carried away our disease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병도 가져가셨다. 이게 바로 성경의 사실 말씀이요 진리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질 이유가 없다. 예수님을 믿느냐, 나의 죄만 용서함 받았다고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고 나의 질병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준 것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바로 선한 고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나았다. 나는 나았다. 나는 이 병에서 낫는다. 어떠한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왔다가도 도망간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는 대로 되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믿지도 않고 믿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백하지 않으면은 뭐 그래도 다 조심해야지. 조심하는 건 중요하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참 두려움과 공부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해서 2차, 3차, 4차로 이렇게 변이가 되어서 이렇게 전염된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이런 그런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모든 바이러스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백혈구들이 그만 침체가 돼가지고 의기소침이 되어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백혈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밤낮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믿고 물리치면서 빨리 속히 회복되는 그런 우리 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아보러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기도 보면은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과거 시제입니다. 앞으로 나을 것이다 하니까 아니고 나았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았다. 그러니까 나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뭐 아픈 것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나는 나았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말을 하고 그렇게 사실로 봐드리면은 낫는 역사는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은 다음에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 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그거 믿음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나을 것 같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사는 치유의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100% 믿음으로 우리가 참 믿고서 마음으로 믿고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았다고 선포하고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행동하면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의 그 결과가 실상이 우리에게 뒤따라온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미리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고,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미 실제로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이고, 그럴 만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한 고백,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컨페스하는 것. 네? 다른 사람 앞에서도 컨페스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선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그런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참 말과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과 말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믿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가져가셨다고 담당하셨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메르스에 관한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런 모든 바이러스까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그 일에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앞장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는 바로 사탄이 주는 그런 우리를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공격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히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속에 늘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든 그런 과거를 습관들을 의존하는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 벗어버리고 다 잊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그런 역사가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넘쳐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